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과거에 종교개혁 시대 때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이제 돌았습니다. 그 흑사병 때에 자그마치 2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되지 않는데 당시에 인구도 많지 않은 유럽에 그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시대 때니까 당연히 무엇이 있었겠어요? 성당이 이제 제일 크게 준비가 돼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돌았을 때 성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예 이제 그 날을 정하여서 미사를 하면서 성당으로 모여들라 계속 모여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모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도 있고요. 오히려 더 성당을 다녀온 사람들이 더 많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또 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있죠. 또 그들은 이제 신교와 구교를 나누기 전이지만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모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들처럼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루터나 또 여러 사람들이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몇 줄 말씀, 오늘같이 이런 요한복음의 짧은 말씀이라든가 또 특정되어 있는 특별한 성구를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크게 또 불러주기도 하고 그것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였던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결국엔 2천만 명이 죽게 되고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들이 건강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밤이면은 그런 시체들을 치우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면서 이 흑사병을 통하여서도 교회의 하나님의 뜻들이 또한 펼쳐지곤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에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는 여자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남편이 5이 있다는 말을 예수로부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여인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관한 겁니다. 예배에 관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여러분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예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었으니까 사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향하여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배가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정말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을 받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낮 시간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쨍쨍한 햇볕 가운데 더위 가운데 있는 시간에 물길을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목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목회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또 우리 감독님께서 함께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진 않을 건지,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리진 않을 건지, 편리함으로 드린 예배가 전부 다라고 생각할 것은 아닐 건지, 또 혼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예배가 약화될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편리하여지고 또 모임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원수는 이때를 노려서 우리를 더 우리 영적 생활을 갉아먹고 회방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 굉장한 갈급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가 했던 첫 질문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궁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을 그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너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을 쓴 다윗, 왕이 된 다윗은 그가 가장 어려울 때에 시편을 쓰면서, 그가 시편을 쓴 것은 왕궁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늑대 앞에서 그가 쓴 것이 시편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 승리하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남들이 가장 어렵다고 할 때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면서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들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